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받으시고 기도할 내용까지도 아셔서 다 이루실 줄로 믿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보고 싶었으면 아멘. 그리웠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박수는 치란 말 안 했어요. 그 치는 건 자유지만 제가 치란 말 안 했으니까 나는 죄 없어요. 너무 새롭고 너무 또한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묘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도록 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대단히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평가예요. 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영원 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왜 중요하다고 이 시간 설교자가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영원 세계가 결정이 나요. 이것을 우리는 결산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온전히 내가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영생이냐 또한 멸망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영광이냐 고통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나는데 하나님의 평가를 피할 자가 없어요.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 편법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 심판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그 평가가 잘 나오면 결과가 좋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잘못 나오면 결과가 안 좋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평가에 의해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이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평가를 잘 받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잘 받을 때 결과가 대단히 달라져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 몇 군데 두 군데 찾아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봉독할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완전한 자라고 평가했어요.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전한 자도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노아를 온전히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평가했느냐면 당대라는 말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 때는 절대적인 평가이고 어떨 때는 상대적 평가예요. 그런데 제가 깨닫지 못하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떨 때 상대적 평가이고 어떨 때 절대적 평가인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에 제가 기도하다가 한번 깨달아지면 다시 말씀 전해줄게요.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깨달은 것 좀 전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이 쉬운 걸로 했습니다. 이걸로. 절대적 평가냐 상대적 평가냐는 문제 안 돼요. 이건 문제 안 되지만 당대에 그때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노아는 의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상대적 하나님의 평가를 한다고 할 때에 그래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그 평가를 받아야죠. 은혜교회는 그래도 은혜교회다. 의로운 교회다. 완전한 자다라는 그 평가를 내렸단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는 살았어요. 그 가족을 살렸어요. 그래서 온전히 살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가를 나에게 잘할 때, 내가 잘 받을 때 결과가 뭐냐? 사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리고 살리는 인생이 된다고. 다른 사람 죽이거나 내가 죽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사는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이고, 그런데 그 평가에 의해서 살고 살렸단 말이죠. 자, 왜 그렇게 평가를 잘 받았을까 하는 문제는 다음에 기회 생기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가지고 하나 더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봉독할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거기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옛날 성경에는 합한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틈도 없이 꽉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이 평가를 받은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에 비록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형제들도 인정 안 해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대단히 하나님 마음에 맞았단 말이죠. 합한 자. 나는 이를 위해서 목회했고 이를 위해서 지금도 살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야, 너는 어쩌면 네 기도가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하니? 솔로몬처럼. 어쩌면 너는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니? 너 신앙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꼭 들어맞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윗은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왕 되기는 글려 먹었으니까. 그럼 뭐예요? 왕은 못 된다 할지라도 왕이 누리는 영광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평가를 잘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평가를 잘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대단히 정상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잘 받고 싶어요. 잘 받는 신앙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 평가를 잘 받는 충성을 할 거예요. 잘 받는 나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께 평가를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할까요?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이에요. 봉독합니다. 다 같이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도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뭐라고 평가했냐면 한마디로 미지근하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자,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뜻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 18절에서 이제 설명해 줘요. 미지근하다고 내가 말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야 하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이것을 깨달은 자는 미지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미지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 국어 사전에는 미지근하다, 덥지도 않고 먼저 차지도 아니하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는 그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중요시해요. 왜 그러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혼론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하기를 영과 육을 말할 때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주님께서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 내 육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 아프다. 내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이 여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미지근하다 이것을 지금 육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줘요. 미지근하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고 18절에 이렇게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 지금 미지근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지근한 사람, 내가 왜 저쪽에다 하지? 여기다 해야지. 다 같이 귀때기 한번 만져봐요. 귀 있으면 아멘.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세 가지로 말해줘요. 하나는 뭐냐? 미지근한 것은 영적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설교는 다음에 언제 시간 나면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영적 빈곤한 자는 미지근한 자예요. 왔다 갔다 이것을 지금 잘하는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뜨거운 자예요.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벌거벗은 상태를 영적 미지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수치를 면해라.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면 이것은 또한 온전히 미지근한 자예요. 제가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니까 그 벌거벗고 다니는 것,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에 대해서도 또 깨닫는 바가 있어요. 다음에 설교할 시간이 되면 그것도 하죠. 네가 수치를 좀 면할 수 있도록 벌거벗지 말라 말이야. 옷을 입고 다녀라. 제가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을 거냐 입었을 거냐. 나는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의의 복을 입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벌거벗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 사람들이 이제 육신이 되어버려요. 이때 120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다닌다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이 뭐냐? 벌거벗고 다니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육의 눈, 하나는 지식의 눈, 하나는 영의 눈인데, 육의 눈이 어두우면 육신의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지식의 눈이 어두우면 문화 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영적 생활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밝아지게 하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미지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지근 뭐라고요? 영적 빈곤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히 피폐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히 벗고 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눈이 어두워서 갈 길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이라는 말을 주님이 쓰시면서 너희는 부요하게 하고 수치를 면하고 눈에 발라 포기하라. 포기하라. 그런데 아까 말했어요. 제가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상반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실제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뭔 부자나 육신적으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육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할게요. 육의 시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후반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가난하다, 공고하다, 가련하다, 헐벗었다, 눈멀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온전히 육적인 그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영의 눈을 밝혀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시력을 교정해야 돼요. 시력을 교정해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좋을지 모르니까. 시력을 교정하래. 이렇게 시작. 시력을 교정하래. 자, 육의 시력을 영의 시력으로 교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떠드는데도 졸린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졸 때 한눈씩 졸라는 거예요. 이 눈 졸고 다 졸면 이 눈 졸으라는 거예요. 시력 교정이 일어나야 돼요. 육의 시각에서 이제는 영의 시각으로 바꿔져야 돼요. 육의 시력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영의 시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도 육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눈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뭐냐? 안약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이렇게 말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렇게. 자, 그러면 영적 안약을 사러 가야 되는데 영적 안약을 사러 가는데 영적 안약을 파는 약국이 세 군데를 좀 가볼까요? 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주위의 내용은 앞뒤 구절을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벌써 8시 8분이에요. 나는 저 시계 좀 없었으면 쓰겠어. 언제만 설교할 때만. 저기 자꾸만 가면 급해져 이제. 그러다 할 것도 못해. 자, 기도하여 저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 그 전에는 눈이 밝았는데 아람 군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포위했어요. 아람 군대만 봤어요. 그 시력을 이제 기도하여 밝혔더니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불병거와 불말이 흔히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호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안약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안약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안약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잘 보세요. 생활적 기도가 있고 영적 기도가 있어요. 생활적 기도하면 원망하기가 쉬워요. 응답 안 해주면 원망해요. 영적 기도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 사명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나는 우리 은혜교회가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팍팍 자랐으면 쓰겠는데 내가 원한 만큼 안 자라가 새신자가 등록이 안 돼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이 주에도 아이고야 저래가지고 언제 하나. 여러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기도하되 영적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라고요. 개인 기도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교회 단체적인 기도가 온전히 어떤 다른 기도라면 영적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란 말이에요. 영적 기도의 동기들을 좀 만들라고요. 그래서 생활적인 기도만 하면 원망하기 쉽다니까요. 내가 온전히 기도하는 내용 들어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영적인 기도는 안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영적인 기도를 하여 눈이 밝아지면 보호하신 주님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청년이 엘리사와 함께 불말과 불병거가 가운데로 그 안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기도의 안약을 발라라. 두 번째로 가가지고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두 청년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몰라. 볼 수가 없어. 보이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먹어라. 그래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보여졌어요. 예수를 발견했어요. 지금 같이 가던 그때는 그가 눈이 닫혀져서 밝아지지 않아서 예수인 줄 몰랐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인 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시 한번 그 뒤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거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여기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제 엠마오로 가던 사람, 내려가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회복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밝아지고 회복돼야 돼요. 이대로 가면 주님 옆에 계셔도 몰라요. 눈이 어두우니까 말씀의 안약을 바르세요. 말씀의 안약을 먹으세요. 먹는 길은 쉽잖아요. 읽고 듣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5가지만 해도 먹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은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만큼 또 받아 먹고 이건 들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 말씀은 먹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요즘 말하면 비타민 A가 많아져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안약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안약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말씀의 종교, 기독교회고 말씀의 교회예요.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해줄 때마다 그것이 말씀이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죠.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할 때 아멘 소리만 나왔냐면 거기만 쳐다보고 싶어. 그리고 딴 데 쳐다봐도 신경은 거가 있어. 아멘이 힘이 되더라고. 그거 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아멘 먹고 힘 얻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려면 하고 말라면.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이 이제 16분이에요.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안약 사로 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 지혜와 무슨 영?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못하게 하시고, 자, 지혜와 무슨 영?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은 열어주는 영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덮어져 있는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의 영의 안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의 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성령. 다 같이 성령. 성령.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 성령께 확 지배를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성경이 온전히 누가 썼느냐면 바울이 썼다 그래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썼다가 아니라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이거 정통 기독교예요. 마태가 쓴 것이 아니라 마태를 통하여 성령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말씀을 여러분이 보게 되려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해. 그래서 온전히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인위적인 어떤 그것이 필요한 거죠.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다 같이 성령, 성령.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보세요. 눈이 열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봐서,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표현할 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왕자로서 앉아 계시는 거라, 왕으로서. 그런데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나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후원하신 예수님. 후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스폰서가 되시는 거라고. 나를 온전히 응원해 주려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이 충만합시다. 기도가 뜨거워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그리워서 교회를 달려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봉사와 헌신의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되고요. 멋있는 교회 아닌가요, 그러면? 멋있는 교회. 아까 목사님하고 전수하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넷이서 엘리베이터 탔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전수하님에게 제가 말씀했어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서 일하십시오. 의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랑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는 뭐냐? 영안을 밝혀주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혀지면 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제자들 곁으로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밝혀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저는 믿어요.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충만하십시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 신앙이 확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을 더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곤 문제 해결 한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옷을 벗고 다니는 거, 이것 문제 2가지까지 해서 3가지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3가지는 이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가지만 하고 말란다.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그 2가지만 다음에 줘야지. 이것도 귀중한 거 있어요. 제가 새롭게 37년 목회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 거기서 또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하고요. 오늘 저녁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은혜 교회야. 은혜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 교회 은혜가 충만해야지. 은혜로 살고요, 은혜로 구원받고요, 은혜로 천국 가요. 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안을 밝혀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배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림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사오고 우리 교회 잘되게 하옵시고 써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고 나가려고 하는 이 세계적 선교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큰 능력 주시옵시고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울처럼 쓰시옵시고,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그래서 온전히 함께 의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